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운동이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빨리 걷는 거. 제가 상당히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몸, 그러니까 무릎도 안 좋고 뭐 하니까 격렬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를 속보를 해서 하는 운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막 걷다가 문득 예수님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독감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드니까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이렇게 큰 고독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역에 있어서 공생의 기간 속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죠. 그 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 터이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내가 기도할 터이니 너희도 여기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라는 말이 없죠.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된 거죠. 12 사도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있고 또 요 세 사람은 따로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는 자기의 더 속마음을 나타내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럼 고민의 내용은 뭐고 슬픔의 이유는 뭘까를 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 정황상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곧 있으면 자신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림 받는 그 상황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고민과 이 슬픔은 거기와 연결되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민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슬픔거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슬픔거리. 그 슬픔거리는 뭐냐면 안타까움이겠죠. 죽어가는 이 인류의 생명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고민거리는 해결하면 되고, 배고프면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면 되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고민거리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향상 고민하는 스타일 같지는 않은데 왜 고민하셨을까 했을 때에 이것은 매우 십자가의 그 짊어짐, 죄인으로서의 넘겨짐, 죽음과 부활과 밀접하게 관계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머물러 함께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물론 기도해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때가 되게 피곤하고 잠들기 쉬운 상태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겠죠. 대낮에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깨어있어라 하실 일은 만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저녁 시간이었겠지만 하루 일정을 이렇게 같이 소화하시면서 제자들이 참 피곤하겠구나 라는 의미는 자신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거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지 못하고 조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두 번째 와서는 자는 걸 보고 별 말씀도 없으세요. 그리고 다시 가서 본인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 한마디 한마디와 예수님의 당시의 심적 상태와 이런 것을 보면서 마태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 고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최측근이고, 최측근이라는 말은 자기와 늘 동행하여서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너희들은 알지 않냐, 이런 관계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예수의 메시지를 다 들었고 예수가 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을 법한 소위 측근 중에 최측근, 제자들 중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 상황,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도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실 때에 그 앉아있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여기 앉아있으면서 예수의 그 고민, 예수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 힘듦의 시간을 대신 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견디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들이 나의 이 힘듦을 대신 져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나눠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나의 이것들을 좀 공감해 줄 수 있겠냐. 그런데 그 누구도 공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다 알죠? 내가 견뎌야 된다는 것, 내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를 공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스스로가 참 힘이 됩니다. 그런데 공감받지 못하는 예수의 처절한 홀로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는 또한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도는 자유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진리로부터 온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고 그 예수는 생명이다. 그 예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 길 과정 속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넘나드는 유일한 문,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이 막혀 있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 오픈되어 있는 지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으며 여러분들은 또 그 어떤 문을 통과해서 어떠한 지점으로 이동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되기 위한 그 관문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목적을 명확하게 합시다.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은 어디이며 저곳은 어디일까? 저곳을 천국이라 말할 수도 있고 영생이라 말할 수도 있고 생명이라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우리가 여기가 아닌 저곳으로 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여기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살아가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약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짓궂게 생각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뉘앙스를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넓습니다. 또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것이 문을 통과한 이후의 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문에 도달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언뜻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이 문이 분명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라면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라면 이 문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문이 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다. 그런데 또 그 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길이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길이 한 길은 넓고 한 길은 좁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까지의 길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문을 지나고 나서 가보면 그렇다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참고로 별로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을 통과한다는 것을 구원과 연계했을 때에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의 길과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이 되게 좁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메시지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의 이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떤 질문으로부터 연계된 질문으로부터 연속되는 이야기로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그 질문을 했겠어요?
왜 그 질문을 했냐면 그 앞에 그 13장 앞에 보면 가만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겠구나. 이제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구원의 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을 바꿔서 구원의 문 앞에 오기까지가 힘들까요?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게 힘들까요? 구원의 문 앞에 이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고, 두 번째,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의 삶. 이게 왜 이러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뭣도 못하고 뭣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관계없이 살고 계시군요.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이 구원의 문에 이르는 것보다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유가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구원의 문에 이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는 결론적으로 저는 구원의 문에 이르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거하고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시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결정하는 그 주도권, 다시 말해서 이 문이 있어요. 그 문이 크고 작든 닫혀 있으면 통과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이 문을 열고 닫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가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려있는 문으로.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누가복음에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집 주인이 닫고 여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은 집 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당연히 집 주인은 주인이 안에 있잖아요. 자기 세계가 있고, 여기는 제가 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구분된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문이 있고, 그리고 이쪽 세계의 주인이 이 문을 열어주셔야 이쪽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을 열고 닫음의 주권은 그 주인에게 있는 거지 우리 방문객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앞에 왔다고 해도 이걸 열어줘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길이 더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올 때에 나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 힘과 이 문을 통과한 이후에 나의 시간을 주도하는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왜 힘드냐? 내가 주도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하고, 아까 누가복음에도 하지만 내가 주님 뭐 계속 주를 부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자의적인 판단과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매우 힘들어요. 이게 되게 매우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이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이 문을 통과해서도 똑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답이 있겠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문답을 있겠죠.
그 문답이 중요해요. 그 문답의 핵심은 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살았던 방식으로 이 이후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예수의 이 상황 속에서 보면 이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에요. 내가 죽는 사건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 세계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쪽 세계에 있으면서 저쪽 세계는 어려워 보여요. 잘못 알면. 그런데 저쪽 세계를 왜 가려고 하냐면 그냥 이쪽 세계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유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쪽 세계라는 약간 만들어진,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희망 섞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과하면 그 세계로 진입할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그쪽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수록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왜 쉽지 않냐면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 세계의 생활 방식으로 저쪽 세계에 가서 똑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이 두 세계의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이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로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인간이 겪는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이 생에서의, 이 지금의 세계에서의 삶의 방식과 삶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좋겠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된 세계에서 의인된 세계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지점에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의 인간의 엄청난 이 두려움과 갈등, 그 고독과 외로움, 그것을 친히 겪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읽기 전에 공생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은 똑같이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은 경험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초와 힘듦을 다 겪으신 거예요.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간은 다 같은 경험을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의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였어요.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예수 한 분만 집니다.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고독할 것이며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것이며 철저하게 이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소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높아지려는 기쁨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이동이라고 한다면 사망 세계에서의 이 삶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생명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아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고 또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상태를 도저히 넘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것으로 이동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우리의 심리죠. 그런데 여기에 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왜 큰 절망이냐 하면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낍니다. 이곳은 지옥이야.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천국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동경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방식, 지금의 이 사고, 이 생각, 이 습관, 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인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를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어요. 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묵상도 하고 명상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방법은 뭐냐? 내가 죽고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나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내가 그 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 같은데,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느냐? 그것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앞에 왔을 때 결론적으로 이게 끝이었구나라고 아는 것이고, 그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망 이런 거는 뭐예요? 결국은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리고 좀 연약한 분들은 좀 더 편해지자고,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좀 더 편해지자고, 좀 더 쉬워지자고 하지만 결국 내 본질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쓰고 애쓰지만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이것을 예수가 걸어가신 길로 바꿔가지 않으면 방법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문이 커서 길이 넓어서 사람이 많은 거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길이 넓어진 거냐? 말장난 같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 질문이 꽤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이 엄청 반대를 했죠.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는 어쨌든 대한민국이 현대화 선진화되는 데에 매우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는 지도자와 못 보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밀고 나갔지만 원래의 계획보다는 더 크게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타협점이 뭐였냐면 8차선 만들 걸 4차선 만드는 걸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 길은 안 내는데 50m, 그 길 밖으로 50m를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길은 안 내요. 하도 반대를 하니까. 근데 법으로 이 도속도로 옆으로 해서 50m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교통량이 늘어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라는 게요,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밟고 지나다 보면 길이 되죠. 처음에 아무도 잘 안 가던 길을 자꾸 사람들이 가다 보면 길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넓은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왜 가겠어요, 그 길로? 그 길이 쉬우니까. 막 어려운 길이라면 안 가겠죠. 근데 여기서 어려움은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줄타기, 줄을 타는 사람들 있죠. 줄 하나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별의별 고개를 다 부리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올라설 수 있습니까? 올라서지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길에서 춤도 추고 고개도 부르네요. 누군가에게는 좁은 길이, 누군가에는 자유의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게 예수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자가 되면 그 길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좁은 길인데 그것이 자유의 길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다 이해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번 이 개념을 좀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하는 길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어떤 의미일까? 결국 그것은 내가 처음에 그 얇은 길에서 고개를 하는 그 사람도 처음에 그 줄을 만났을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은 너무 좁은 길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더니 고개사가 됐네요. 일반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개사가 되니까 이제는 그 길에서 자유자재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은 결국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가 관건입니다. 되면, 그래서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요. 왜냐? 자격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아주 흥미롭게 창조하신 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똑같은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지게끔 설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계시는데 덥죠?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나만 덥네요. 어쨌든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막 덥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더위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무엇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되게 흥미로운 존재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집중해서 이것을 좋아서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라도 이것이 싫어서 귀찮아 하면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과 다르게 이것이 무겁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만의 문제냐? 아니요. 다른 종목에서 이 사람이 이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또 달라집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장치를 심어 놓은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문 밖에서 볼 때에 저 문 안쪽에 길이 이렇게 남이 들어갈 걸 이렇게 엿보니까 저기 너무 좁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롭게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죠. 너무 나의 재주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과거의 나와 달라져 있는 나죠. 그런데 달라지지 않은 나가 그냥 언뜻 엿보듯이 그냥 이렇게 힐끗 보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저거 내가 갈 수 있을까 하겠죠. 그러니 제가 앞에 서두에 오는 길이 어려울까요? 들어가고 가는 길이 어려울까요? 했을 때 제가 마치 오는 길이 쉬울 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오는 길이 어렵다고 한 것은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결국 나와의 싸움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으로 재탄생될 때에 우리는 이 이후의 길이 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너무 좁아 보이는데 이 길이 너무 쉬워질 수 있는 거죠. 쉽다는 얘기는 즐길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꾸 바깥에서 이 문을 보고 크다, 작다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문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뭐가 중요해요? 나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나 한 사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면 되는 거예요. 문이 클 필요가 적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갈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자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일시에 이 자격이 되면은 갑자기 문이 넓어지는 거죠. 각자의 문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들어가는 문이에요. 내 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걸 제가 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벽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쓱 들어가면서 자격이 되면 스캔이 돼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지. 근데 누구 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너무 잘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문의 형태나 문의 크기나 이걸 떠나서 핵심은 그겁니다. 찾는 자가 적고 한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는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데는 찾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찾는 자가 적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적은 부류에 속하느냐 아니면 찾는 자가 많은 부류에 속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의 목적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세계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문이 적으냐 크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내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 적은 사람이 찾는다고 내가 포기할 문제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절실함이 무엇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로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디엠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겪어가면서 어떤 분들이 저희 교회 이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되게 성도들을 향해서 되게 결의에 찬 비장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느껴졌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여기 수서에 있는 교인들이 아닌데 저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이제 보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 목사님이 자꾸 비장한 각오로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거는 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말 우리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좀 힘들다고 느껴지시더라도 우리가 목표하는 바,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분도 빠짐없이 그 길을 함께 가고 싶은 거죠. 그래야, 적어도 그래야 최소한의 제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의 크기를 보고 너무 쫄지 마시고, 또 여러분 너무 넓은 거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건 트렌드야, 대세야,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거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문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이 열리면서 웰컴 할 수 있는 자로 그 길을 그렇게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서 오면 그 길이 훨씬 더 좁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줄인데 누군가에게서는 거기가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그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귀로만이 아니라 겪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좋으면요, 흥이 나면 콧노래가 나오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보여준 거라니까요. 예수가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까지 오는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태복음 4장에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3년은 그 예수의 인생의 10%에 해당하는 그 3년은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즐겁게 살아내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도 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우리가 구속되어서 구속된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유로운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나는 죽고 성령이 사는.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즐겁고 쉽게 했던 방식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반대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해요. 전문가예요. 세상이 하라는 거 하지 마세요. 마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세계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를 선택하고 그것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면 어느덧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시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그 길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그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꼭 육신이 죽고 어느 시점에 그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순간 이 땅에 내가 육신은 살아있으나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간 나의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가 보여준 공생애의 삶입니다. 하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친히 오셔서 살아내신 거예요. 이것이 당신들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의 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함은 우리가 겪고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좁은 문이, 누구에게는 좁은 길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 한 사람 들어가기에 충분한 문이요 나 한 사람 걸어가기에 충분한 길이기에 이제 어떠함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좁아 보이는 그 길로, 좁아 보이는 그 문으로 걸어가고자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코디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30장